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탄이 인간을 타락시킨 사탄의 결정적인 한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탄의 한방 왜곡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탄이 성도를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한방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왜곡된 말씀을 진리로 가르치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 4절 말씀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는 앞에 3절에서 여자가 대답하는 걸 봤습니다. 너희가 죽을 수도 있다. 죽을까 한다라고 부정확한 대답을 했을 때 사탄이 이 사람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가 죽을 수도 있다. 죽는다는 단어가 있지만 그 앞에 죽을 수도 있다. 혹시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정확한 그런 이해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마귀는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이 죽을 수도 있다 하고 결코라는 말은 완전히 그 반대말이거든요. 그렇게 확언을 합니다. 이 논리학에서는 이를 보고 이런 형태를 정언명제 혹은 정언명령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간략한 기본 문장으로 사람한테 명확한 이해를 시킬 때 특별히 어떤 명령을 통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할 때 이런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전하실 때에 이런 정언 명령 방식을 씁니다. 십계명의 대표적인 형식입니다. 간단하잖아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아주 간단 명령하죠. 그래서 다른 것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사실은 이 말씀에는 다른 설명도 필요 없고 문장 자체로 금방 이해가 되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서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창조명령이 바로 이 정언명령입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것도 다른 것이 삐집고 들어갈 틈이 없죠. 그런데 이 2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또 너는 먹지 말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마귀가 완전히 그걸 반대로 씁니다. 너는 먹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너는 먹으라. 내가 반드시 죽는다라고 할 때 너는 반드시 죽지 않는다. 이렇게 반대로 완전히 말합니다. 반대로 명확하게 말을 하니까 이럴 때는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은 이러한 방식으로 말할 때는 내가 틀렸나 보다 하고 그쪽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사탄이 이것을 약점을 파고들고 그거 아니야. 너는 반드시 죽지 않아. 반드시 죽지 않아. 그렇게 말씀을 심어줍니다. 그러니까 왜곡된 말씀을 심어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면 왜곡된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가 있어요. 마귀가 쓰는 전략이거든요. 그것을 진리인 것처럼 가지고 내가 그것으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는 이 한 방을 통해서 의도하는 바가 뭘까요? 목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이 말을 들은 여자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 말이 여기에는 생략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왜 죽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죽는다고 말씀하셨을까? 도대체 왜 하나님은 죽지 않는데 왜 죽는다고 말씀했을까?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그 질문이 생기잖아요. 마음속에. 그럼 왜 하나님은 그걸 먹지 말라고 그랬지? 그 충분히 저것은 먹어도 괜찮은 건데 이 말씀에 의하면. 그런데 왜 하나님 그러셨을까? 그 의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5절에 바로 그 의심도 마음속에 있는 의심도 금방 캐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이유가 있어.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5절 말씀 앞에는 히브리 원문에는 접속사가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왜 하나님께서 그런 먹지 말라 하셨느냐?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야. 그럼 무엇을 아시느냐? 그 내용이 있어요. 그것을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줄을.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죠. 너희 눈이 밝아진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된다. 라고 하는 세 가지를 조목조목 가르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숨기고 너희들한테는 그냥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그렇게 마귀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은 말씀에 대한 호기심이지. 그 말씀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먹어볼까? 이런 생각이죠. 하나님은 나를 속이고 지금 이것을 먹지 못하게 한 거야. 그렇게 마귀가 그 마음을 그렇게 자극을 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확실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그 말씀을 확실히 알지 못하면, 믿음으로 알지 못하면 사탄은 그 약점을 파고들어서 한 방을 날립니다. 그것은 왜곡된 말씀을 심어주는 거죠. 잘못된 말씀. 그래서 이단들이 신천지가 쓰는 방법이 왜곡된 말씀을 심어주는 거잖아요.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이 왜곡된 명제를 가지고 말씀을 정언 명령으로 해서 이건 이거다, 이건 이거다, 이건 이거다 이렇게 가지고는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면서도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정언 명령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말씀이 쉽고 말씀이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진리가 그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그렇게 되면 왜곡된 진리에 의한 행동이 죄를 범하면서도 죄의식이 없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말씀에 대한 정확한 믿음이 사탄의 한 방을 막는 길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어제 말씀에서 유도 질문을 해보잖아요. 이렇게 찔러보고 저렇게 찔러보고 이 사람이 정확히 알고 있는가 알지 못하는가 찔러본 다음에 파고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묵상을 매일 해야 됩니다. 짧은 문장이라도 성경이라도 말씀. 우리는 그것을 quiet time QT라고 하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암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언 명제, 간단한 명제의 말씀은 뭐 긴 걸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간단한 것은 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가 필요해요. 교회, 섬기시는 교회에 가셔서 성경 공부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차근차근 성경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의 약점을 가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비진리가 난무합니다. 상황 진리가 난무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것이 좋은 것 같죠. 그런데 또 사람들이 거기에도 호응하고 그러면 그렇게 따라갑니다. 마귀는 그러한 것들을 노리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반응을, 나의 반응을 보면서 이 사람이 말씀이 정확한가 정확하지 않은가를 진단을 해보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되 말씀을 잘 알고 정확하게 알아서 마귀의 한 방이 우리의 삶에 파고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믿음을 지식으로, 지식에 근거한 그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